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39절로부터 24장 22절까지 제목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성경적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엔게디 요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을 아시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골리앗 사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흙수저로 태어났고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중간에 엘라 골짜기가 나오고 왼쪽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북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약 한 7, 8m 쪽으로 쭉 계속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과 기브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지역에서 봤을 때 이 엘라 골짜기를 빼앗기게 되면 블레셋 지역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가드가 바로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가드가. 자, 드디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이는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다음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원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다윗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그에게
엄청난 것을 느낍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군대의 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한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천부장이 뭔지 아세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한 수를 더 떠서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 가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거기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했어요. 다윗이. 장관이 되고 선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그러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그 민심까지 잡았어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이 그냥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데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합니다. 왜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상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지 못했다. 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스콜에 있었더니. 자, 계속 갈까요?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러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로 칭하니라. 여러분 조금 어렵죠? 잠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위에 기브아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기브아가 바로 사울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라마가 나오죠.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금방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마온 광야 및
황무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맨 밑에 내려가면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기브아에서 밑에 셀라 하마누곳까지 거리가 약 6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곳으로 군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곳에 가서 1차 징벌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느 큰 돌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군사들을 마온 광야와 황무지 이 바위를 둘러싸서 점점 이 바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한 400~500m 정도의 정도 왔을 때에 갑자기 전령이 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쪽으로 군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첩보를 듣고서 군사를 갑자기 아세가 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납니다. 다윗은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다윗이 셀라 하마누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다 하나님이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아세가 쪽으로 갔던 이 사울왕이 다시 기브아로 갑니다. 그 기브아에서 좀 쉬고 있다가 이제 엔게이지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기브아에서 7,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이지로 2차 정보를 옵니다. 자, 이 엔게이지라는 곳은요, 어떠한 곳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는 북쪽에 있는데요, 이 마사다는 약 10km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요,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마지막 사투를 벌인 곳이 이 마사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쿰란 남쪽 35km 지점, 그러니까 이제 지도상으로 왼쪽에 35km 지역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쿰란은 성경책이 발견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엔게디를 중심으로 해서 마사다를 가고요. 그 다음에 쿰란을 가고
유파의 바다를 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합니다. 엔게이지라고 하는 뜻은요, 새끼염소의 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그곳에는 새끼염소들이 많은가 봐요. 보통 엔게디를 엔게디 요새, 엔게디 황무지 또는 엔게디 폭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그 이름처럼 군데군데 사냥들이 많이 보여요. 과거에는 늑대, 여우, 사막 승냥이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 엔게디에 사는 동물 중에서요,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마치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위협하다 그러면은 금방 바위 뒤로 몸을 숨기기도 하고요. 그 관광객이 사진 찍으라 하면은 가만히 포즈도 취해준다고 하는 참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얼마나 영리한지요. 관광객이 비스켓이나 간식을 비닐의 봉지에 몰래 넣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그 사람 주위를 얼쩡얼쩡거리면서 과자 좀 달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영리한 동물이라고 하네요. 토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구리도 아니고 아무튼 재밌게 생긴 녀석들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게디는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의식주가 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도 부족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곳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영성을 쌓아갑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얘기를 하죠. 엔게디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속이 그에게 고해거든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어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때, 바로 이 들염소 바위가 어디냐면요, 바로 엔게디를 가리킵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그 다윗을 미워했냐면, 지금 아까 그 지도에서 봤습니다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다시 자기의 정치적 고향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또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또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로 쫓아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그러고 보면. 예. 그 소식을 접한 그 급권을 받은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나와서 양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엔게디 주변은요, 상당히 많은 수많은 절벽 동굴이 있습니다. 오직 야생 동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동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수색 대를 사울왕이 파견해서 일일이 그 동굴을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왕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의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길가 양의 우리의 이른즉, 이거는 이제 엔게디 그 동굴을 말하는데요.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이 가르우려고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긴 옷을 입습니다. 그 긴 옷을 입고 발을 가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찌그려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찌그려 앉는다는 얘기는 사울이 볼일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 발이 가게 우려 들어가니라 하는 표현은 용변을 보려고 굴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사람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혼자 갑니까? 혼자 가죠? 같이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굴 속에 사울 왕 혼자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한 10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1입니다. 그 굴 안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그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로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5절에 가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을 더 보면요. 지금 동굴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죠. 죽이자, 죽이지 말라, 안 돼, 죽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요. 그런데 다윗은요,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기억하고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였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단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단 한 번으로 끝낼 자신의 도망자 신세, 서로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결단코 그리고 단연코 거절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경적 삶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강렬한 전사를 자, 사무엘상 31장 1절에 있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이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살려오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이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이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이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잠시 여기서 길보아 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지도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보아 산은요,
갈릴리와 요단강 그 위쪽에 바로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엔게디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제가 여기 5군데를 도시를 했는데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 이렇게 제가 5군데를 봤는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족장들이 있는데요. 이 족장들이 모여서 블레셋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드 아시죠? 이제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정치적인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바로 이 5 족장들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쟁은요, 사울 왕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산에서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면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거의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그런데 그것에서 사울 왕이 패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로 이제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7절에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산모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실 것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실 것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순종도 모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노멘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멘이 아니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2번째. 사울 왕의 치명적 실수가 뭘까요? 자,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사를 가지고 사울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창화하여 그러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때부터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그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울 왕은요 마지막 삶을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남은 생애가 부족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울왕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 속에도 성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당신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성현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가를 가만히 댑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오즈라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 그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요, 충신의 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단호히 거절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태웠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승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20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마도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엔게디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 것이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엔게디는요, 최악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곳에서 소망과 희망을,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탓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있는 지금 이 장소가 그 현실을 여러분을 탓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은 원수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기에 살려주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못해요. 왜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부터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못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유,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아이고, 못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화되라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로마서 6장, 7장, 8장에는요. 성화의 원리, 성화의 실체, 성화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성도입니다. 우리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은 원수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합니다. 세상은 꾸고자 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에이고, 좀 더 열심히 살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핏자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이는 곳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해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절치 말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교 모임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개 모임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뭔가 좀 알고 예수 믿자고요. 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는 신교 모임 단체가 아니고 개 모양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감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세요. 다윗의 감사의 구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거 아무나 해낼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은 엔게디 사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윗처럼 사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순종을 알까요? 아마도 어쩌면 순종의 의미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통하여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처럼 성경을 탓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를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